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첫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그렇게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다 해서 종려주일, 우리가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는데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금요일 바로 하루 전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대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토록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도록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그것이 곧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한 고난주간을 주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이나 성찬 예식이나 또는 고난주간 등은 모두 다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성도된 자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께로 와서 아마도 식사 중간은 아닐 것이고 식사 전이나 식사를 마친 후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그 비싼 것을 한순간에 허비할 수가 있는가? 실제로 그 향유 옥합의 가치는 한 사람의 오늘날 연봉 1년치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삭시입니다.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을 텐데 쓸데없이 예수님께 뭘 내세울 게 있다고 자랑할 게 있다고 그냥 한순간에 다 부어버려서 낭비를 하는가 허비를 하는가 분개하면서 마리아를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제자들의 편에 서서 맞다 마리아야 왜 그것을 나한테 붓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옳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만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칭찬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이 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행동이 회자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단순히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아니면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과연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향유옥합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으고 모아서 잘 간직하고 있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조차도 드린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 그 큰 금액의 물질을 과감하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도 투자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내게 있는 옥합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벌벌 떨지 말고 예수님께로 과감하게 가지고 나와서 깨뜨리고 그 주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결심의, 결단의 그러한 내용으로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내게 있는 달란트, 재능이 되었든 아니면 심지어 이 마리아처럼 나의 미래 자체를 투자하든 주님께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삽시다 라고 외칠 때에 말하기 좋은 해석이고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편에서의 이해는 장례를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에 대하여 준비하는 차원에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향유를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향유를 부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유가 부어지지 않아요. 놀랍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부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향유를 붓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테니까 미리 내가 부어놔야지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 마리아 편에서는 자기가 받은 은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분명히 옥합을 깨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행한 일, 향유를 부은 일,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을 두고 앞에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십니다. 그 말들을 다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언제 죽일까? 그 주간이 유월절 주간이죠. 그런데 유월절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절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 유월절을 디데이로 삼으면 좀 곤란하겠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테니 잘못하면 소요가 일어나고 충돌이 있을 터이니 이 유월절은 피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곧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문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의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뒤에서는 제자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위험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내용이 과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 뭔가 관계가 있어야 이 사건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떤 위험한 상황을 앞뒤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본문은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어떤 행위,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내용상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아무런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은 전부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주일,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해서 그 전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일이 되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16절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는 이것이 전혀 뭔가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성경이 뭔가 편집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저자가 무엇인가 독자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자라 하면 마태가 저자입니다만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어울리지도 않는 그 내용을 가운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어져 있는 이 앞뒤의 상황에서 가운데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이 본문을 놓아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할 것 없이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린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뭔가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이 범상치 않은 랍비를 따라가다 보면 뭔 일이 있어도 있겠다, 뭐 하나 해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3년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3년이 다 돼가는 즈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즈음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당신이 죽는다는 소리만 계속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설마 그렇진 않겠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로마의 그 압제에서부터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만한 아무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전복될 근거가,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실망하는 겁니다.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 결과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게 그냥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어서 배반한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분개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내 목숨 바쳐가면서 스승 당신을 따랐는데, 아니 당신께서는 왜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이렇게 희망 없이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립니까? 당신이 나를 지금 배반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들을 배반한 거 아니요? 그러니 이제 나도 당신을 배반하겠어. 그것이 지금 은 30냥 받고 팔아 넘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대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예요. 스승이지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배반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배반한다 하고는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서의 십자가만 알고 있을 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못 박아야지 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서의 십자가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실패와 저주로서의 십자가로서만 알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여자의 행위를 하이라이트로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회자되어질 것이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뭐란 말입니까? 당신을 향한 사랑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복음은 십자가다. 복음은 십자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서, 옷값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복음이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 둘을 함께 이야기할 때만이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때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맛보고 싶으냐? 너희들이 그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하여 나에게 그렇게도 추구해왔느냐?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종료주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이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하나가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것.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살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청되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얼마 동안 그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의심하기도 하고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진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의 삶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고난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큰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을 때에는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어린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몰라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의 영의 눈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절대로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까? 당당하게 서서 순교를 맞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십자가의 삶,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조차 예수를 믿어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만을 기독교라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 몫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새 속에 물든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부여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이라도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질 그 고난의 기꺼움으로 동참하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